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이 9장은 계속해서 이제 에스라가 그 느헤미야 성벽을 지은 이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게 우리를 이끄셨는가를 말씀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땅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또한 그곳에 가서 정착한 그들이 애굽에 내려왔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들은 이제 우리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 불가능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야,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펴사 그들을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저 그들을 애굽에서 돌아가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그들이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목이 마를 때는 물을,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을 주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 물을 내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데,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힘겨울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는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때로는 많이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그 과정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그런데 그 역사들 가운데 이 광야를 생각할 때마다 환경은 너무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출발한 이 광야 같은 이라고 말하는 광야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 기도하는 예배 처소, 심야 기도회를 하는 예배 자리를 딱 이렇게 해놓고 그 예배 자리에 있는 그 이름을 광야홀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가장 힘겹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곳,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내 손에 그리고 답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곳,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곳. 그래서 광야라는 곳이요, 마치 인생과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사막은 막 모래 막 이러잖아요. 근데 광야는 그러진 않아요. 막 돌들도 있고 약간의 나무도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 기대와 소망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광야의 땅을 걸으면서 그들이 여기서 뭐 우리가 살 수는 있을까? 이 찌는 듯한 더위에 그리고 또한 그 어마어마한 기온차와 그리고 또한 먹을 것이 없는 이때에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내일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먹을 것을 굶주리지 않게 주시고 목마를 때 물을 주시며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늘 함께 하사 그들로 하여금 크나큰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그 추위를 피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스라엘 중동 하면은 뭐 그렇게 추울까? 그런데 아주 약간 우리나라에서 요 정도 날씨가 이제 겨울에 요거보다 조금 더 춥던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요 새벽에 영하 1도 요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낮에는 막 3, 40도씩 올라가고 겨울에도 한 27도, 28도 되기 때문에 기온차가 어마어마해서 마치 한겨울에 있는 것보다 더. 그래서 우리 들어보셨죠? 아프리카에서도 아이들이 얼어 죽는다고, 기온차가 심하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 순간 그게 너무 당연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냥 어차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내 삶 가운데 이 정도는 일상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생각지도 않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힘겨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다시 돌아보면 내가 그냥 편안히 걸어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오늘도 내일도 그냥 뭐 먹을까 걱정하지 않고 지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니, 내가 오늘도 때로는 앉아서 이렇게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가끔 이렇게 병원에서 응급실에 들어간 환자들을 봅니다. 이렇게 막 심장이 이렇게 멈추기도 하고, 그리고 기억이 사라지기도 하고, 의식이 돌아오지도 않기도 해서, 그럴 때 막 가슴 졸여하면서, 야, 그래도 얼굴 보며 대화할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 아프지 않은 것들이 은혜였구나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며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아멘. 우리들에게도 정말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와 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가장 기본기와 같은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을 통하여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듯이 율례와 율법과 이런 말씀들을 주시듯이 우리 가운데 너 힘들 때 기도해.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이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 살아갈지를 발견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양면적인 칼날의 양면과 같은 면이 있습니다. 한면으로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건 때로는 억압하는 것 같고 눌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모태신앙으로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있으면 늘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하여, 혼나지 않기 위하여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주일날도 설교하면서 이야기해 드렸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날 지켜보신다, 함께 하신다 라는 게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부담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날마다 지켜보셔. 아니, 내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 그렇게 나를 지켜보시면서 너 오늘 몇 번 잘못했어. 몇 번 나의 말씀을 어겼어. 이러시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라 하시고 예배하라 하신 건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배워나가지만 우리의 삶에 가장 유익한 것들을 주심을 계속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하는 것들이 부담일 수 있어요. 말씀을 읽으세요 하는 것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기도하라 하는 것들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하여 수요 예배를 통하여는 또 한 주간의 중간에서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주일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며 내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겼는지 세상 가운데 있었는지를 잘 섬겨서 우리로 하여금 중심을 잘 잡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절망하고 내가 할 거 다 했는데 이제 할 게 없네 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들어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라고 하는 거룩한 능력을 맛보게도 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미워하는 자 그리고 교만할 때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마실 것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그들에게 율법과 규례와 율례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고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 배를 배부르게 하는 것, 나의 삶에 건강 주신 것,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보호하시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오늘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예배 드리게 할 수 있게 하신 것,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이요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에게 가장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첫 번째 위기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지내는 고통 가운데서 이거 못 살겠다. 여기서 날마다 벽돌을 짓고 지금도 보잖아요. 이집트의 그 어마어마한 화려한 그 고대 건물들과 신전들과 심지어는 피라미드들이 그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포로로 많이 있을 때 지어졌을 것이라는 예상들을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동원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저희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할 때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라고 9절에 말씀하시죠. 보시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래서 바로 앞에서 그들을 빠져나오게 하셔서 홍해바다를 가르시는데 그 홍해바다를 마치 육지와 같이 가르시고 그 다음에 그 애굽의 군사들은 마치 그 물에 던진 돌처럼 그들을 깊은 물에 빠뜨려 더 이상 쫓아오기도 더 이상 그들을 고난스럽게 하기도 하는 것들을 막아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간 것이라면 그 뒤에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불만하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마음대로 좀 편안하게 좀 지내보자.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 고난된 순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릴 때 너무 좋았는데, 어릴 때로, 좀 돌아가서, 그때 그래도 그때가 추억이 많았는데. 하지만, 그때를 잘 생각해 보면, 추위도 어마어마하게 추웠고, 그리고 힘겨움도 어마어마하게 힘들었고, 먹는 것도 어려웠고. 그러니,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것들만, 그리고 또 괜찮았던 것들만 생각하지만, 잘 과거를 돌아보면, 너무 힘들었던 시기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던 시절에 얼마나 고통당하였는지.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과 인도하심을 맛보는 순간이 가장 귀한 은혜의 순간인 줄 믿고 주님과 더불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은혜이고 인도하심의 자리인 줄 믿고 그 자리를 감사함으로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같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주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과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주신 것이 또한 귀한 은혜이듯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서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또한 예배자로의 삶,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 주의 말씀을 읽으며 순종하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거룩한 축복이고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하여금 어려움과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은혜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 붙드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이 우리들에게 올무가 아니라 믿음의 삶이 은혜이고 영광이고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영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